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2월 27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2장으로 넘어가서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6절과 17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즐기나 좌로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거짓 교사들의 비판을 수용하지 말라. 거짓 교사들의 비판을 수용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쪽에서 살펴본 대로 1절에서 15절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구원자요. 또 완전한 우리의 선생이 되시고 또 그 가르침에는 부족함이 없고 또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다. 불완전한 분이 아니라 그의 구원은 완전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명하면서 오늘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왜 거짓 교사들 즉 거짓 성경의 선생들을 말하죠. 그런 자들의 비판을 수용하고 다시 유대교의 율법이나 또 날이나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그들의 비판을 왜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말라.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무엇을 더 해야 되고 아니면 무슨 어떤 것을 더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 복음이고 그것을 가르치는 자들은 거짓 성경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교사라면 우리가 요즘 말하는 주일학교 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가르치는 목회자나 또 그런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하게 그들의 율법주의와 그들의 신비주의와 그들의 잘못된 규정에 대해서 오늘 쭉 나열하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씩 오늘은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1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즉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런 그 구약의 규례들을 가지고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그러지 못하게 해라. 왜냐하면 구약에는 먹고 마시는 거나 절기나 또 안식이나 여러 가지 율법이 있었죠. 근데 그 율법이 그리스도가 오면서 복음이 오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이후에는 자유입니다. 자유. 어떤 음식을 먹든지 안 먹든지 이것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규정으로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다. 예수님도 믿지만 이게 중요해요. 믿지만 구약에 있는 그 율법도 지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플러스 무엇을 해야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거짓 아주 교묘한 술수를 말합니다. 7절에서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그 실체가 오면은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림자 보고 누구 그림자 우리가 아이들이 걸어가다 보면 햇빛에 그림자 보면 자기 아이인 줄 알죠. 걷는 모습과 또 행동을 보면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체는 아니죠.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언과 절기와 율법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자가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몸이 이미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그림자 같은 그 율법을 문자 그대로 준수하는 것은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이러한 정확한 진리와 가치관이 없으면 자꾸 세상의 잣대에 따라서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교회가 흔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거짓 교사들이 가리키는 그 율법주의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8절에 보면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신비주의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세계는 신비한 게 맞아요. 그러나 신비주의에 빠져서 맨날 환상을 봤다, 꿈을 봤다, 또 이상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또 과장을 입혀가지고 막 자기가 특별한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거짓 성경 교사들이 그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신비한 체험을 했다. 천사도 보고 또 천사들의 숭배도 경배도 보고 우리도 그것을 따라해야 된다.
이러한 천사 숭배 사상을 골로새에 전파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극히 그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천사도 있고 하늘나라도 있고 신비한 것도 있지만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성실한 삶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또한 헛되고 과장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도 이미 천국의 모습을 보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계속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인격입니다. 대화죠. 그래서 이 말씀이 온 이후로는 구약의 모든 것이 이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죠. 꿈도, 환상도, 이상도, 계시도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천사를 숭배하면서 뭔가 의지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들이 막 과장하고 천사를 숭배하면서도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되어서 연결된 존재, 연합된 존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로부터 통해서 마디와 힘줄을 공급받고 연결되어 있듯이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성숙하게 하고 또 자라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환상을 보고 천사를 보고 그들을 따라하고 또 그들의 과장되고 거짓된 말들을 따라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아무리 대단한 체험을 했더라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와 연결되지 않으면 성장할 수도 없고 사실은 죽은 믿음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해야 되는 것이 우리 때로는 기도하다가 때로는 우리가 꿈 중에 막 희한한 광경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 신비를 경험하기도 해요. 그건 개인의 경험에 그쳐야 되지 그것을 막 자랑하듯이 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거짓 교사들처럼 그렇게 교회 내에서 분열을 조장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 화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 초등 화문이 옛날 율법이나 그 이방인들이 배우던 미신이나 이런 것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이미 과거를 청산했는데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라는 거예요. 마치 그 구약의 창세기의 선악과를 보고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도 말고 이러듯이 먹지 말라 하듯이 그 세상의 교훈들을 먹으려고도 하지 말고 만져보려고도 하지 말고 관심을 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그 골로새 성도들을 책망하면서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도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이 기독교의 신앙의 길은 수만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수만 가지를 따라가서는 안 되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붙들면 다른 모든 것들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 오직 구세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붙드는 그런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한때 구약의 모든 율법은 한때 없어지고 신비한 것도 한때 없어지는 것이고 오직 영원한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23절에 보면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라는 거예요. 자의적 숭배. 그리고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라 뭔가 금식하고 환상을 보고 신비한 것을 보면은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라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규정과 규례들 그리스도 외에 덧붙여야 되는 규례들이 있다면 그건 정말로 배격해야 됩니다. 아무리 오래된 교회라도 만약에 그리스도가 제일 우선에 와 있어야 되지 교회의 전통이나 교회의 관습이나 교회에서 매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굉장히 역동적으로 말씀 안에서 자유하면서 신앙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는데 굳이 이런 조항에 얽매여서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골로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은 율법으로 성도들을 얽매이려고 하고 신비주의, 천사를 숭배하면서 자기들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또 거짓 규정들을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면 좋지 않느냐, 좋은 게 좋다
이런 말로 성도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흔들리는 성도들을 책망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또 전혀 부족함이 없는데 다른 무엇은 규제들이 필요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교회, 몸된 교회에 연합되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말씀은 인격입니다. 대화할 때 우리 말을 쓰듯이 말씀을 듣는다는 건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어떤 신비한 경험보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 가장 높은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비한 체험이나 은사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교회와 연합되어서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당시만이 아니라 지금도 거짓 사상과 거짓 기독교의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유혹하는 많은 사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에 흔들리거나 그런 것에 우리가 주눅들지 않게 도우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절대로 숙이지 말고 절대로 거짓 겸손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인격적으로 성숙되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게 하시고 성숙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